예배를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큰 소리로 읽으며 준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오늘 벌써 3월 첫째 주 예배로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 이번 주에 친구들 다 개학해서 학교에 아마 갔다 왔을 것 같아요. 선생님 딸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일주일 내내 학교를 그래도 다행히 갈 수 있다고 해서 아주 신이 났는데, 우리 친구들은 2번, 한 번 이렇게 아직도 학교를 갈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에서 또 새롭게 적응해야 할 텐데, 그래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 아마 처음 듣는 찬양일 수 있는데 다 같이 먼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도 율동했나요? 선생님이 이 찬양을 가사가 너무 좋아서 처음 듣는 찬양인데, 선생님도 지금 약간 잘 못했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처음 듣는 찬양이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구나,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하면 되는 거구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날 향한 사랑의 편지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날리시는 편지구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 사실 모여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이렇게 친구들 없이 이렇게 찬양인도 하니까 되게 쑥스럽고 어색하고 아쉽지만, 우리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가 정말 하나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를 찬양하겠습니다. 율동하면서 같이 할게요. 우리 힘내서 한번 해봅시다. 찬양은 하나님을 한번 불러볼게요. 자,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는 우리가 좀 많이 불렀던 신나는 찬양 박수 치면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 약간 예수님 오세요 나의 왕 이런 거 꼭 선생님들 앞에서 큰 소리를 하고 시키잖아, 그치? 이 시간에 선생님이 바로 앞에 있지 않지만 누구보다 제일 큰 소리로 그 부분만, 다른 거 안 불러도 돼, 알았지? 다른 거 부르지 않더라도 예수님 오세요 나의 왕,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신 하나님 아들 내 삶에
이렇게 하니까 더 친구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 선생님 좀 약간 간절해지는 것 같아. 우리 아마 3월 첫째 주, 둘째 주 시간이 지나면서 빨리빨리 이 상황이 좀 좋아져서 정말 다 같이 그 복음관 4층에 모여서 예배하는 데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시간 짧게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마음으로도 괜찮고 소리내서도 괜찮고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 어느 때보다 오늘도 예배 성공하기를 원하니까 각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짧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있는 곳에서 각자의 모습대로 예배할 때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사 우리가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 성공하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세요. 잘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이 오늘 우리도 많은 예배와 찬양, 많은 봉사를 하지만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무화과 나무에 기대하시는 순종의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종과 기쁨의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말씀을 기억하며 매일 곱씹고 순종하며 살아내도록 힘쓰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3월 첫째 주일 예배자로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주간도 건강하고 많이 행복하게 잘 보냈나요? 지난주는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내렸지요. 우리 마음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잘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나날들이 이어져 가기를 우리 친구들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자, 3월달부터는 사도행전 탐험을 떠날 거예요.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사도행전은 누가 썼고 사도행전은 왜 썼고 우리는 사도행전을 왜 봐야 하는지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있는 가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사도행전인데 왜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은 뭐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사도행전에 여호수아가 있는지 이 말씀이 있는 이유를 함께 나눌게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알 때, 우리 친구들 알아요? 초통령 도티!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이 이게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하고 이제 고민하여 주변에 물어봤는데 전사님 초통령 도티 있어요. 초통령 도티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했죠. 초통령 도티. 와, 대박. 240만 명의 구독자가 있더라고요. 초통령 도티는 초등학생 친구들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부모님도 좋아하는 크리에이터라고 그래요. 왜 좋아할까 봤더니 마인크래프트로 여러 아주 창의적인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노래도 만드는 아주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240만 명이 도티의 팬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와! 우리 친구들도 좋아하나요? 정말 세계적인 한국이 자랑스러운 아이돌이죠. BTS. 우리 친구들은 누구 좋아하나요? 전도사님은 사실 BTS에 대해서 많은 내용과 또 각각의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해요. 근데 전도사님은 지민 좋아해요. 잘생겨서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은 누구 좋아할까요? 누구요? 누구? 벌써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저는 정국이요. 저는 슈가요. 저는 지민이요. 와,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좋아하든 우리 친구들이 팬심을 전사님은 응원합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 팬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사랑해요. 자, 이제 사도행전 탐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영어로 act라고 표기를 해요. 그 뜻은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 뜻을 모아서 우리 한글 성경은 사도행전,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록한 문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면 누가 썼을까요? 왜 썼을까요? 누구에게 썼을까요? 언제 썼을까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라는 글이 나와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 책이 지금 적어도 몇 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몇 번째 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은 두 번째 글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글은 무엇이었을까요? 데오빌로가 나와 있는 성경이 또 하나 딱 있어요. 그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 썼어요? 그렇죠. 누가가 썼어요. 그러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은 누가 썼으니 두 번째 쓴 이 사도행전은 그럼 또 누가 썼겠어요? 그렇죠. 전사님이 아주 어리석은 질문을 했지요? 우리 친구들 역시 똑똑합니다. 맞아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바울의 제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만나 함께 사역을 하고 3차 전도 여행 때도 바울 곁에서 복음 사역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누가는 바울의 제자답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철커덕 갇히게 되고 자기 집에서 감금되어 있을 때에도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아니하고 바울 곁에서 바울을 도우며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기록한 사람이지요. 이 누가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데오빌로 각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데오빌로에게 썼구나 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어요. 그럼 데오빌로는 누구일까요? 데오빌로에 대해서 세 가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로마 황제의 조카였던 클레멘스인데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교 곧 기독교를 무지막지하게 핍박을 했거든요. 핍박을 당할 것을 걱정하여 이름을 살짝 가려서 클레멘스에게 데오빌로 각하여 라고 썼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니다. 데오빌로는 데오스, 필로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친 단어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려주는 누가복음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펼쳐지시는지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복음을 사역을 이뤄가시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곧 교회에게 쓴 편지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는 데오빌로 각하여 라고 이야기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
높은 고위 공직자에게 쓴 편지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래나 저래나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클레멘스이든 아니면 교회이든 아니면 고위 공직자이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이거나 예수님을 더 잘 알려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사도행전 내가 쓴 편지구나 라고 우리 친구들 동의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친구 맞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맞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맞지요? 우리 친구들 이제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사람 맞지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 사도행전 가까이 두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가 예수님을 먼저 닮아서 살았던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배워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서 집에 감금되었을 때에 누가가 그 옆에 있으면서 바울에게 묻고 바울에게 듣고 하면서 정리한 글이에요. 그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61년, 62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요 정도 우리가 살짝 건드리고 가면 좋겠지요. 우리 친구들도 새 교과서를 받으면 어쩌나요? 제일 먼저 차례를 펴지요. 이번 1학기 때에는 이런 거를 배우는구나. 4단원으로 되어 있구나. 우리 친구들 이런 거 정도 배우잖아요. 자, 사도행전은 크게 나눠서 3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1장부터 7장이 1단원. 8장부터 12장이 2단원, 13장부터 28장이 3단원이에요. 인물로도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베드로 중심의 이야기이고 예루살렘 중심의 이야기예요. 8장부터 12장은 유대, 사마리아, 수리아로 복음이 펼쳐져가는 빌립, 안드레와 같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은 유명한 사람 말고 예수님을 이제 사모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소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아시아, 유럽, 로마로 크게 확장되어 펼쳐지는 바울 중심의 이야기 13장부터 28장의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사도행전은 3단원으로 나눠져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그림을 잘 보세요. 화살표로 되어 있지요. 사도행전은 점점 확장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복음의 길이 확장되어 지구를 돌고 돌아서 누구에게까지 왔는지 곧 나에게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게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우리가 우산을 쫙 피면 우산 맨 끝에 우산쌀이라는 것이 있지요. 우산쌀을 하나로 모아놓은 아주 이렇게 얇은 기둥 같은 게 있지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렇게 꼭 기억해야 될 중심 성구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3분단으로 나눈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베드로, 또 빌립, 안드레, 그리고 고넬로, 또 바울, 바나바, 마가 이런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이 책을 읽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예수님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었으나 아니에요. 나 이제 그만 믿을래요. 나 이제 귀찮은 거 싫고 나 이제 모욕당하는 거 싫고 나 고난당하는 거 싫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색출해서 다 잡아들여야 합니다. 라고 했던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이야기한 것도 기록이 돼 있어요.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 친구들 답변을 준비해 보길 바래요. 자, 그럼 팬과 제자는 어떻게 구분될까요?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제자도 좋아서 하는 거고 팬도 좋은 거고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성경의 중요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같이 알아보아요.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는 모세처럼 요단강을 뚝 가르며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건너기도 했지요. 나는 사람들이 절대 무너질 수 없어 하는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와르르르르 무너뜨린 큰 이적도 경험했지요. 나는 누구일까?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잘 답을 말한 것처럼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의 유명한 일화 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여호수아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5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막 여호수아가 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였더니 요단강이 뚝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너왔을 때였어요. 그러자 요단강 서편에 있는 아모리 왕과 가나안의 왕들과 여러 해변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쫙 펴졌죠. 그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 성경은 그들의 마음 상태를 마음이 줄줄줄줄줄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라는 이야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완전 쫄았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큰일 났다. 여호와의 백성들이 우리 땅에 들어왔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요단강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겠지만 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역시 우리 여호와 와 이제 우리가 최고라고 최고. 그들의 자신감과 마음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여호수아야 내 백성들에게 내 백성들과 언약한 백성이라는 표징인 할례를 행하거라. 너희들이 광야를 건너올 때에 할례를 하지 아니한 백성들이 많이 있으니 할례를 행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싯돌을 갈아서 칼을 만들어 남자의 생식기에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말씀하신 또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행하였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언약의 표징인 할례를 행하였지요. 그 할례를 행하자 싸울 수 있을 만한 남자 백성들은 모두가 다 못 움직이겠어요. 아파서 못 움직이겠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3일, 사흘이 지나도 사람들은 쉽게 일상으로 돌아가기가 만만치 않았어요.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전돼서 금방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부싯돌을 칼로 만들어 몸에 살을 베었으니 많이 아프고 힘들었겠지요. 그런 상황이니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주변을 순찰했어요. 여리고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큰 칼을 찬 딱 봐도 용맹스러운 아주 군대 장관급 되어 보이는 사람이 딱 여호수아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딱 보게 됐어요. 여호수아는 물었지요. 내 편입니까? 가나안 사람들 편입니까? 나의 편입니까? 아모리 사람의 편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이곳에 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면 그냥 심플하게 여호수아 바로 너의 편이다 라고 말하면 좋은데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이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편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때 답을 얻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이 사건이 마음에 크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많은 백성들을 앞에 두고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한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겼어요. 어떤 유언이었을까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호수아는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좋게 보이는 쪽을 선택해라. 나는 너희들이 좋게 보든 보이지 않든 또 내가 좋아지든 좋아지지 않든 나는 영원히 나는 하나님 말을 섬기겠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라고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긴 거예요. 팬과 제자는 1차적으로 여기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팬도 두 가지 팬이 있는 거 알죠? 팬과 안티팬. 안티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팬이었던 사람들이 안티팬으로 바뀌는 경우가 훨씬 많대요. 왜 그러냐면요. 내 컨디션이, 내 상황이 달라지면 내가 좋아했던 그 연예인, 어떤 그 대상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대로인데 그 상대인 그 사람이 뭔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되지 않아요. 그러면 안티팬으로 바뀌는 거예요. 팬은 그렇게 팬이었다가 안티팬도 됐다가 이래요. 그러나 제자는 아니에요. 제자는 영원히 그와 함께하는 것, 그 편에 서는 것, 그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대통령 링컨 대통령도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남북전쟁 때에 링컨과 많은 보좌관들이 함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북군이 이기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당연히 남군도 그랬을 거예요.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남군이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했을 거예요. 링컨 대통령은 자기와 함께 북군이 이기게 해달라며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며 기도했던 보좌관들에게 이런 말을 했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편이 되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이요. 나는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바울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함없이 복음의 사역을 완성한 누가와 같이 이러한 것들을 기록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팬이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찐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팬인 성도들은 자기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 하였으나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오거나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응답이 제대로 오지 않거나 뭔가 만족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떠날 수 있어요. 성경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의 사랑 데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데마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예수님의 찐 제자는 링컨과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누가 같이 어떠한 상황이도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의 마음을 엿듣고 예수님의 생각을 엿듣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사도행전 탐험을 떠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 이제 우리도 당당히 고백합시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우리 삶의 가치관으로 녹아내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싶습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나의 상황에 따라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환호하는 그러한 팬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교회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모양들, 또 인도하시는 모양들이 어떠하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주부터 시작되어지는 사도행전을 통한 믿음의 길을 잘 배우고 잘 따라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함께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번 주도 변함없이 오늘의 퀴즈를 들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지난주도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답을 주었어요. 참여해주신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정답은 4번이었어요.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가난하게 사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은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수욕을 다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맑게 씻기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고난 모두 다 4번이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2번이요, 3번이요 답을 줬어요. 4번이요 라고 답을 준 친구들은 사실 선착순 10명 안에도 다 못 들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고난을 잘 기억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정답을 맞힌 친구들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우리 친구들 이번에 번호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 답을 적어 12시 땡 하는 순간 전도사님에게 답을 보내주세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이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혹여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무엇이든 전사님이 기도로 도우며 함께 신방하여 도울 수 있도록 연락을 주시고요. 이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더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디서나 안녕.
초등 2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도 예배 성공하셨지요? 선생님이 지난주에 공과책을 우편으로 보냈어요. 혹시 집에서 못 받은 친구들은 꼭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해서 못 받았다고 연락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께서 진행하시는 마가복음 캠핑단이라는 영상 알고 계시죠? 이번 주 우리 친구들 마가복음 읽어보면서 또 성령으로 충만한 한 주 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우리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